여러분들은 불교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 저는 불교를 종교로서 좀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만든 겁니다. 신도 인간이 만들고 종교도 인간이 만든 겁니다. 실제 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 천당에 간다, 극락왕생한다, 그런 내세에 대한 사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메시아, 구원자, 또 구원을 하겠다, 전생이, 내생이, 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불교는 삼라만상,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다른 종교는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냥 구원해 준다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중에 죽으면 좋은 데 가는갑다. 참 믿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불교를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교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하면은 이루어진다, 죽어서 극락왕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야신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여타 여러 경전과 관련된 그런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 그런 경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로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불교의 그런 경전 속에 있는 진리는 노자의 무의자연의 사상이나 또는 수도와 철학에 있던 그런 사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자의 철학이나 또는 수도와 철학의 그런 내용들이, 그런 철학은 부처님의 그런 경전을 많이 본딴 것이다, 모방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불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메시아다,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스승님입니다. 우리는 불제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는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진리를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면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믿음의 종교, 그것이 아닙니다. 배움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불교를 종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제가 주로 듣는 스님들의 법문은 법상스님 법문을 듣고, 또 익산 사자함에 계신 향봉스님의 법문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법명을 주신 법륜스님의 법문도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광우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광우스님의 법문을 듣지 않습니다. 광우스님의 법문은 신화적, 미신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문을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들었는데 지금은 듣지 않는 이유가, 하지만 제가 광우스님의 법문이 틀렸다,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도 그렇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수기설법입니다. 응병여약입니다.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문도 스님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8만 법문도 사람들이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편으로 설법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저것은 맞지 않는데, 윤회는 없는데, 내생은 없는데, 전생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하지만 근기가 좀 밑에 계신, 좀 연세가 연로하신 그런 분들에게는 법문 위주로 하는 세상 진리에 대한 이야기 좀 힘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우스님의 그런 법문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 봅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제가 불자들을 위한 법문과 수행자들을 위한 법문을 달리합니다. 제가 불자들을 위해서는 보시와 지계를 강조하시죠. 보시하고 또 계율을 엄격히 잘 지키면 현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생에서 극락과 항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또 수행자들을 위해서는 안경과 밑가에 있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달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응병여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쫑카파 스님의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보리가 진리를 말씀하시죠. 보리도 길입니다. 진리로 이르는 길에는 차제로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연시가 있으신 할머니들한테 그런 법문을, 법상스님의 법문을 한다면 잘 이해하기 힘들고 관심을 끌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오히려 보시를 하고 또 계율을 잘 지키면 현생에서 복을 받고 내생에 좋은 데 간다, 이런 법문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법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법문을 하면 제가 듣지 않죠. 저는 지금 법상스님의 법문, 법상스님은 49제나 천도제, 목탁, 의식불교,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문으로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맞는 병에 대한 처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윤회에 대한 이야기,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하시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또 자압안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제자들에게 마른 볏집에 불을 붙여라. 금방 타고 불타고 없어져 버리죠. 부처님은 제자에게 불이 어디로 가느냐? 제자는 당연히 불에 타버리고 탈 볏집이 없기 때문에 불도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부처님은 명심하라. 바로 우리 인생도 이어왔다. 시절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인연이 닿으면 우리 인간도 늙고 병들고 사라진다.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무언가 다음 생을 위해서 변치 않는 오묘한 무엇이 있다. 그것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또 부처님 사후 한 500년 정도 있다가 용수 스님 아시죠? 니가르주나 용수 스님도 이런 전생과 윤회,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향공 스님 그분의 책을 제가 보고 그분의 법문을 듣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 영혼이 없다, 전생이 없다, 내생도 없다. 이 불교는 오늘의 불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생각을 하니 그 생각을 호응해주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향공 스님의 제가 책을 보고 또 그 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니 정말로 제가 가진 이 생각이 너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3만여 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읽고 책도 내고 소신 있게 법문을 하시는 그런 스님입니다. 지금 작금의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하는데 물론 열심히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있죠. 하지만 돈과 명예, 권력에 오히려 열심히 그런 스님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뉴스가 돼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스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스님도 개중에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사를 한다 하면서 불제자들에게 보시를 강요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봉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가슴이 뻥 뚫리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선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책으로서 유튜브로서 그 스님은 상당히 제가 존경합니다. 또 부산에 계신 법상 스님 정말로 학생으로서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경전을 가까이 하고 법문을 하시는 그 스님 대단히 존경하죠. 또 법륜 스님도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생활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스님들 보면은 막 법문을 하는데 이야기가 힘듭니다. 그런 스님들은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스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런 법문이라도 그 스님께서 명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이해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법문을 하시는 그 스님은 틀림없이 그 법문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기에 따라서 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은 다르다. 속죄 불교와 진제 불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내생에 극락가는 그런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오늘의 불교입니다. 지금 행복하게 사는 현생 정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죽어서 극락가는 것, 그거 불교 아닙니다. 그것은 스님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님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들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불교 공부를 한 7년 정도 하였지만 사찰에 자주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경전 공부를 하고 또 스님들의 법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메모하고 요약하고 거기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기필코 제가 말씀드리는데 불교는 종교가 될 수 없다.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지상 최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철학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스님들을 의지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런 돈이라든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그런 스님들은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탁을 하고 의식을 하고 절을 하고 빌고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향봉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경전에도 그렇습니다. 불교는 지극히 현실의 종교, 오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윤회도 당생윤회입니다. 현생 정토이고 당생윤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매일 우리 마음이 정신자궁이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개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윤회인 것입니다. 죽어서 개가 되고 소가 되고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도의 힌두교의 종교 의식입니다.
불교는 현생에 고아락이 반복되고 개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윤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현생 정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럴 때 이 현생에서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극락왕생할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괴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불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